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1월 첫째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지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샬롬, 예수샬롬, 예수샬롬. 다 일어서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모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12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저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괴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 먹고 부족한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으로 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저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이름을 누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루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크신 은총을 기억하여 찬미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인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승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병고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200기 금식 운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득히 임하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개는 인간과 가장 잘 지내는 동물입니다. 특히 주인에게는 거의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이 좀 섭섭하게 해도 충성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개이지만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고 느끼면 주인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밥그릇이 낮은 데 있어서 먹기에 불편할까 봐 주인이 밥그릇을 편한 곳으로 옮겨주려고 밥그릇에 손댔다가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왕 하고 물죠. 자기 밥을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밥그릇은 모든 동물에게 아주 민감한 일입니다. 사람도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밥그릇에 위협을 가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키려고 난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온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밥그릇에 민감하며 목숨 걸듯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밥그릇에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기적 몇 가지만 손꼽아 봐도 그렇죠. 사람들, 장님이 어떤 사람 눈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귀 안 들리는 사람도 듣게 해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과장됐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수많은 기적 중에 대중들에게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아마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있었다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탈 속에서 사람들은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렸죠. 그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밥그릇, 생존 문제에 가장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대중들의 이런 폭발적인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띤 분위기 현장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더더욱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민감한 밥그릇 생존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구원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밥그릇 생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닌가? 무슨 부정이나 횡령 등 큰 잘못을 해놓고 변명 삼아 하는 말이죠.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3일을 굶으면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특히 애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누구나 다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된다고. 밥그릇 생존을 위해서는 도둑질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이런 논리에서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나 약탈당하는 사람들의 밥그릇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기 살자고 남들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생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놓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한번 봐줘, 그런 말들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급히 자리를 떠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거기에 매게 되면 아주 절실한 밥그릇 생존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밥그릇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밥그릇 생존의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습니다. 물론 생존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겨운 밥그릇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밥이 없는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밥이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전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육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영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존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한 밥그릇만 전념하면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영육이 함께 있는 전일적인 인간에게는 온전한 생존을 위해서는 육신의 밥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무엇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겠어요? 너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지? 그렇게 계속해서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주변에 이 널려있는 이 많은 돌덩이를 빵 되게 해서 그것 먹고 정신 차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육신의 밥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반대는 아니죠. 육신의 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것입니다. 영육이 함께하는 영육 전일의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은 영육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굶주림이 없다는 표현과 목마름이 없다는 표현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표현하라는 반복, 병행구라고 하겠습니다. 병행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지 않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삽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결코 내쫓지 않겠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심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킨다.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힘들게 산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시 배고프고 목말라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주 많이 떡과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 알 수 없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여전히 느끼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건 왜 그런 것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비록 육신의 양식이라고 해도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양식은 언젠가 그저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육 전일의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세우셨다 했습니다. 여기 인치셨다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겁니다. 예수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떡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촉발된 생명의 떡 이야기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같이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환호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썩을 양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떡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확답을 한 것입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결단하고 한 해 내내 이렇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썩을 양식을 쫓아다니다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썩을 양식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맙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떡을 먹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영생의 삶을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들어가서 고봉성하노 널 감사리 공멸루만 쓰고 찬송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밥도 주시고 또 영생의 말씀도 주시고 거기에 따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회와 소외자 섬김 선교와 문서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학원과 교육 선교회와 로힝야 민족의 난민 전학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또 제주의 개척자들 또 이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에게 주의 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드린 것보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결단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쫓다가 물질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배고프고 목마른 이런 삶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써야 될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육신적으로 쓸 것도 이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기존에 하던 일들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품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 주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상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하늘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는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해 주신 그 뜻을 새롭게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해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코로나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맑은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땅의 진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더 잘 감당할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언론이나 이런 것에 뇌화부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제1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찌해야 될지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월 3일에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강복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월 5일 우리 사랑숨결교회 교회장으로 고 강복자 장로 총국 환송 예식을 잘 거행했습니다. 송 장로님과 유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거행한 교회장에 기도하며 성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조직을 게시판에 공고했는데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6일 호은 아트홀에서 공연 예정인 성가 축제를 위한
특별성가대 연습이 어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월까지 격주로 여성과 남성 파트가 번갈아 가면서 토요일 오후 6시에 연습합니다. 여기 남성 대원이 한 분도 없네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00기 금식기도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지원 서류 마감 날입니다. 귀한 지원이 많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접수 마감된 지원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검토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청한 소정의 양식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만 44항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걸 살피는 일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에 특별히 저를 도우시려고 신학대학교 교수님 2분이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언제나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배고프지 마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배고프지 마세요. 배고프지 마세요. 배고프지 마세요. 배고프지 않는 길 이제 다 아시죠? 생명의 떡을 잡수셔야 합니다. 썩을 양식 아무리 먹어봐도 배고픕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소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소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태생 아버지 이름 모르 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송장로님 댁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